자,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가 1장, 2장, 3장 말씀 저번에도 잠깐 설교했지만 오늘 4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나오네요. 예, 그러므로. 그래서 우리가 1장의 핵심 단어는 바로 따라할까요? 찬송하라. 예, 2장의 핵심은 바로 뭐냐면 생각하라. 그리고 3장의 핵심은 바로 뭐냐면 기도하라. 예,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라. 1장 무엇을 찬송해요? 바로 신령한 복을 찬송하라고 했죠. 신령한 복이 무엇인가? 바로 삼위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부터 택하시고 또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에 찬송하라는 거죠. 그 두 번째 우리가 2장에 보면 바로 생각하라.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 과거에 어떠한 존재였는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가 죄와 어둠 가운데 우리가 캄캄한 어둠 가운데 살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새 하나님의 백성이요 한 가족이요 하나가 되었고 이제는 우리가 한 몸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함께 우리가 주일날 예배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가 함께 가족으로 이렇게 예배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시고, 그죠?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큰형님이시고, 우리는 같이 한 가족으로 형제 자매로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면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을 부어주시면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한 주간도 더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이 예배가 너무나 중요해요. 이 예배를 사모하고 이 예배가 우리의 삶의 확장이라고 했죠. 이 예배, 오늘 예배가 너무나 중요해요. 오전 예배 또 오후에 우리가 성경 공부하고 또 설교를 나누며 이렇게 함께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확장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연구하며 말씀을 묵상할 때 또 우리가 이 설교 말씀을 또 생각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이 아멘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3장에 보면 저번 주 설교했죠. 바로 기도하라. 어떠한 기도를 하라고 했죠? 먼저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라고요? 강건하게 해달라고. 근데 무엇이? 우리의 마음이 약해지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약해지고 우울해지고 이제 휴일이 다 끝나고 그죠? 이제 끝났구나. 이제 월요일부터 이제 또 나가야 하는구나. 빨간 글씨가 없으니까 때로는 너무나 우울해지고 그렇지만 우리는 더 다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어야 돼요. 아멘. 우리의 마음이 약해지면 안 돼요. 우리의 마음이 강해져야 돼요. 따라할까요? 나의 마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의 마음이 강건해야죠. 우리 마음이 약해지면 안 돼요. 세상은 우리의 마음이 약해질 때 이 악한 마귀는 그 틈을 타요. 절대 약해지면 안 돼요. 알았죠? 근데 무엇으로 강해져야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말씀의 능력으로 강해져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기도가 뭐죠?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계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계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겠죠? 계속적으로 우리를 통치해 달라고, 다스려 달라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 안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은 바로 뭐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가시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선포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말씀의 통치를 받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하루하루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주일날 선포되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연구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다시 한번 옷깃을 여밀고 이 말씀을 연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바로 뭐죠? 십자가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을 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넓이와 그 깊이와 높이와 그 깊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날마다 기도하면서 십자가의 사랑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 우리가 말씀을 봐야 돼요. 항상 말씀을 볼 때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 말씀을 보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멘.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십자가의 사랑이 흘러 넘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시고 또 완성하실 다시 오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힘있게 능력 있게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21절 자 시작.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서예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십자가의 영광을 날마다 보며 날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4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절 자 시작.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아멘.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몸, 한 가족으로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교회 공동체에 특별하게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거예요. 그럼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 바로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이 교회 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여러분이 주영강교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미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셨어요. 삼위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하라고요? 그 가운데 더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나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를 보면 힘써 지키지 않고 분열을 일으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그죠?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바로 하나님께서 책망합니다.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나뉘었느냐? 너희들이 왜 그리스도의 몸을 찢고 있느냐? 너희들이 왜 교회를 왜 분열하고 있느냐? 고린도 교회에게 바로 책망합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 분열의 원인이 무엇인가 봤을 때 바로 복음을 떠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떠나잖아요. 그러면 분열을 일으킬 확률이 되게 많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로 복음을 떠났습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우리 한번 10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자 1장 10절 시작.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행하라. 아멘. 지금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같은 말을 좀 해라.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왜 너희들이 이렇게 분열되어 있느냐? 자, 11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그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근데 분쟁이 바로 뭐냐?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자, 시작.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지금 분쟁이 뭐 어떤 분쟁이에요? 누구는 바울파요, 누구는 아볼로파요, 누구는 게바파요, 누구는 그리스도파요. 이렇게 분열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들이 복음을 지금 떠났어. 그러면서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왜 자꾸만 팔을 만드느냐? 그래서 왜 분열을 일으키느냐? 그래서 교회의 분열의 원인은 바로 복음을 떠나 17절에 바로 말의 지혜, 말의 지혜로 하는 거예요. 자꾸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말과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경험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복음을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사람이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교만. 제가 좀 이따 설교하겠지만 이 교만은 세상 지혜를 자랑하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누구를 자랑해요? 세상 지혜를 자랑해요. 우리 한번 2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절. 자,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이런 것으로 내가 너에게 증거하지 않았다. 바로 2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내가 작정하였다.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아멘. 따라할까요? 성령의 능력. 5절에 보니까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바로 하나님의 능력. 그 다음에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우리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고 10절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있잖아요. 복음을 떠나게 되면 사람이 교만해져요. 교만해진다는 것은 이 돈을 의지하게 되고 돈을 자랑하게 되고 자기의 소유를 자랑하게 돼요. 그리고 자기의 외모를 자랑하게 돼요. 자기의 말을 자랑하게 돼요. 그리고 자기 의를 자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가장 복음의 적이 바로 뭐예요? 자기 의예요. 갈라디아서도 그거잖아요. 자기 의, 복음의 반대는 바로 뭐냐? 따라할까요? 자기 의. 자기 의를 드러내면 절대 안 돼요. 교회 안에서는. 복음의 적은 바로 자기 의예요. 두 번째, 예수님 복음보다 지도자를 따르려고 합니다. 지도자. 바로 바울과 아볼로와 게바와 바로 사람을 따르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보다 지도자를 따르면 안 돼요. 제가 저번에 우리 정훈이하고 우리 설교 나눔할 때 제가 이런 얘기 했어요. 절대로 목사님을 의지하면 안 된다.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한다. 그 대신 목사님을 사랑해줘라. 사람을 의지하며 반드시 실망하게 되어 있어요. 미가서 7장 5절 6절에 보면 미가가 미치는 거예요. 재앙이로다 1절에 쭉 얘기하면서 왜 재앙이냐면 자꾸만 사람을 의지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래서 아들이 아비를 멸시하고 딸이 어미를 대적하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는 이 마지막 때 너는 오직 누구만? 여호와 하나님만 우러러봐라. 할렐루야. 사람을 의지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저를 의지하지 마세요. 저를 의지하면 실망하게 되어 있어요. 저를 의지하지 말고 누구나 다 약점이 있잖아. 그죠? 제가 좀 이따 설교하겠지만 누구나 단점이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이 커버해 주시고 같이 이렇게 함께 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을 의지하지 않고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기도해 주고
십자가 복음만을 증거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더 귀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 고린도 교회가 이 분열의 원인이 바로 뭐냐? 은사를 자랑했어요. 자기 은사를 자랑해. 내가 이렇게 뭐를 잘한다? 내가 기도하면 말이야, 그냥 병 고침, 그냥 병이 낫고 말이야, 내가 예언의 은사가 있고 병 고침의 은사가 있고 막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하면 끝나는 거예요. 자기 은사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분열이 일어납니다. 다시 에베소서 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무튼 에베소 성도들도 약간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므로 한 몸 한 가족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복음으로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한 몸 된 존재로서 끊임없이 주를 닮아가고 견고하게 바로 인격화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은 전도하라, 사회를 개혁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먼저 어떻게 하라고요?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그러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2절에 보니까 겸손하라, 온유하라, 오래 참으라, 서로 사랑으로 용납하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전적으로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아온 존재예요. 우리는 본성적으로 자기를 가꾸고 자기만을 사랑하고 자기 가족만을 사랑하고 건강을 챙기고 몸이 아프면 영양제 먹고, 그죠? 필요할 때 돈 쓰고 한평생 자신을 위해서 살아온 존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바로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새 마음을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이에요. 자기 자신만큼이나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어떤 이는 자기를 돌보기보다 다른 사람을 더 돌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따라할까요? 교회이다.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관심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하나가 되게 하셨냐? 바로 3절에 보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평안은 바로 뭐예요? 바로 화평, 바로 평화. 바로 2장 13절 14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피로 원수된 것을 중간에 허시고 화평케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성령께서 하나 되게 묶으셨어요. 그런데 그 끈을 더 굵은 줄로 단단하게 더 결합되도록 힘쓰는 게 중요합니다. 아멘? 목사님이 옛날 시골에서 보면 대보름날에 뭐 한 줄 아세요? 대보름날 지불놀이도 하고 그 다음에 새끼를 꼬아요. 여러분 새끼를 꼬아봤어요? 저는 새끼 꼬아보셨는데 아마 어르신들은 새끼 꼬아보셨거든요. 우리 박정수 성님 새끼 꼬아봤죠? 새끼를 여러분 대보름날에 새끼를 꼬아요. 침을 뱉대요. 해가지고 침을 뱉대요. 집을 해가지고 새끼를 꼬아요. 그래가지고 길게 만들어요. 길게 만들어가지고 계속 길게 만들고, 그리고 그것을 모든 사람이 그걸 합쳐요. 그거를 합치면 이 어떻게 되냐? 한 이 정도 돼요. 대단하죠? 이 줄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것을 어디에요? 당산나무라고 있어요. 시골에 가면 이 당산나무가 이 마을을 지킨다고 생각하는 우상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그 나무가 있어요. 그거를 감아요. 이렇게. 그러면서 대보름날 그 행사를 하면서 그 미신을 섬기면서 거기를 이렇게 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바로 평안에 매는 줄로 바로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더 이것을 굵게 우리가 매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더 든든하게, 더 강하게 우리가 함께,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새끼를 꼬아가지고 함께 우리가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혼자 새끼를 꽂아놔 그럼 이거 잡아당기면 끊어질 수가 있어요. 그죠? 약해요. 그러나 함께 우리가 열 몇 명이 꼬아가지고 함께 묶으면 단단해지고 끊어지지 않아요. 이게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서로 하나, 한 몸, 한 가족이 되어서 더 견고하게 서야 합니다. 그렇다면 교회에서 하나, 한 몸 되면 힘써 지키기 위해서 더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어떠한 새끼줄을 우리가 꼬아야 하는가? 자, 2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자, 시작.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첫 번째 새끼줄이 바로 뭐냐? 따라할까요? 겸손. 겸손으로 우리가 새끼를 꼬아야 돼요. 겸손이 뭐예요?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거. 그 자신을 낮추는 거.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사는 자세예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겸손의 앞치마를 두르라는 의미예요. 원어에 보니까. 즉 허리를 굽혀가지고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는 것이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겸손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6월절 십자가에 죽게 되심을 아시고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1절에 말씀하셔요. 그리고 4절에 보니까 바로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릅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발을 씻기는 모습이 나와요. 이게 바로 겸손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그냥 억지로 하면 안 됩니다. 바로 어떤 사람을 볼 때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러나 예수님이 그를 대하고 회복시킨 존재 형상으로 보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예수의 마음으로 보니까 그가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장점, 이런 것들이 보이면 너무나 좋은데 또 단점만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그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의 장점을 보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의 단점을 보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누구나 다 장점, 단점이 있잖아요. 그죠?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을 다른 사람 볼 때 단점만 보면 안 돼요. 장점을 봐야 돼요. 그리고 단점을 확대시키면 안 돼요. 교만은 자기 사랑, 자기 중심적 태도입니다. 이것은 다 분열을 일으킵니다. 우리 가운데 분열이 일어나고 피상적으로 대하기 때문에 이것은 다 교만 때문이에요. 그래서 잠언서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있어요. 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교만 때문에 그런 일을 일으킨 분이 있다면 회개하셔야 합니다. 나는 그런 상황에서 그럴 수밖에 없었어.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하나 되기 위해서 자기를 낮추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이번 추석 명절 때 혹시나 내가 옳다고 주장했는데 혹시 결과는 분열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옳다고 하지만 분열을 일으키면 이것은 교만인 거예요. 자기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교만이 바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깨트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과 교회의 한몸됨을 힘쓰는 이 겸손한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새끼를 꼬아야 할 게 바로 뭐냐? 두 번째 바로 뭐예요? 온유. 따라할까요? 온유. 그래서 온유와 겸손과 온유는 단짝이에요. 바로 온유는 겸손한 자들이 습관적으로 갖게 되는 태도예요. 온유는 바로 뭐예요? 부드럽고 친절한 거예요. 온유한 사람은 친절하잖아요. 그죠? 부드럽잖아요. 싸납지가 않아요. 가까이 가고 싶어져요. 항상 온유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온유는 부드럽지만 따라할까요? 마음이 강한 자이다. 마음이 강한 자예요. 온유라는 원래 또 의미가 부드럽지만 마음이 강한 자. 십자가의 은혜로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 마음이 강한 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온유를 한번 정의를 내리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자가 온유한 자예요. 그리고 고난을 견디면서 마음이 강해지는 것. 이게 온유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자. 그러면서 고난을 견디면서 마음이 강해지는 것. 이게 바로 온유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마음이 뭐라고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예수님도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 바로 뭐예요? 바로 예수님과 연합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 그 온유와 겸손이 우리 안에 꼭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이 온유한 자의 마음이 부드럽고 또 다른 사람을 친절하게 대하고 그리고 그러나 또 십자가의 은혜로 여러분의 마음이 강한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 새끼줄은 바로 뭐예요? 바로 오래 참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 참음이 뭐예요? 그냥 오래 참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누가 나를 함부로 합니까?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적으세요. 바로 답이 뭐예요? 오래 참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래 참는 거. 세 번째도 오래 참는 거예요. 겸손하고 온유하려면 어떤 성품이 필요하냐면 오래 참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겸손과 온유, 그다음에 오래 참음, 이것도 함께 가는 거예요. 이 새끼줄이 하나씩 꼬아가지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오래 참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이것은 다른 사람의 약점을 다 포용하고 견뎌주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나에게 해를 가할 때 여러분 절대 반발하지 마세요. 살짝만 반발하세요. 너무나 많이 반발하지 마세요. 오래 참음은 화를 내지 않고 오랫동안 견디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화를 냅니까, 여러분? 여러분 언제 화를 내세요?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할 때, 나에게 함부로 한다고 생각할 때, 그죠? 네가 뭐라고 나를 무시해? 내가 너에게 그렇게 잘해줬는데 네가 나를 무시해? 특히 남편은 아내가 무시한다고 생각할 때 화를 많이 냅니다. 저도 보면 아내가 나를 무시하고 자녀들이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할 때 화가 날 때가 있더라고요. 아직 성숙하지 못한 태도지, 그죠? 사람은 누가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할 때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그렇게 잘해줬는데 나를 무시하는 거야. 여러분, 주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무시당하도 싸죠. 우리 예수님께서 무시당했잖아요. 채찍에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머리에 가시관을, 예수님께서 먼저 무시를 당했어요. 우리가 복음 때문에, 우리가 신앙 때문에 무시당하는 것은 괜찮아요.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절대 다른 사람에게 대하여 분노하거나 보복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너무 억울하니까 보복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심판을 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면 덜 할 수 있고 더 오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면 안 돼요. 따라할까요? 내가 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마지막에 하나님께 다 계산합니다. 그분만이 온전하게 다 갚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보복하는 감정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네 번째, 사랑으로 용납하는 끈. 용납한다는 것이 잘 견뎌낸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힘든 시간을 보내야 하기 때문에 화가 날 때도 있어요. 내가 지금 너무나 가정이 힘들고 너무나 환경이 힘들고 너무나 또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견디기 너무나 힘들어. 혹은 견뎌낼 만큼 건강이 허락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막 화내는 거, 그건 아니에요. 또한 다른 사람이 화낼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절대로 공격하면 안 돼요. 절대로 무시하지 마세요. 절대 막 대하면 안 됩니다. 혹시 여러분 떠오르는 사람 있나요?
용납하고 오래 참고 온유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그러나 쉽지 않아요.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앞에 가까이 나아가 엎드리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또 봐야 합니다. 또 엎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의 힘으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힘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해도 여러분 이상히 여기지 마세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 자입니다. 아직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는 자입니다. 어떤 형제를 계속적으로 미워하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자기의 구원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 말씀이 어디 있냐고요? 우리 요한일서 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요한일서 3장. 제가 13절 읽고 여러분 14절 읽으세요. 요한일서 3장 13절. 형제들아, 세상이 너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고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19절.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따라할까요? 굳세게 하리니. 굳세게 하리니.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며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이 미워하지 않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며 축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본문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일이 제일 먼저 해야 합니다. 여기서 힘써 지킨다는 것은 서두르다, 열심을 내다, 온갖 노력을 다하다, 아주 센 단어예요. 이 동사는 지금 의지와 감정과 이성과 육체적 힘과 모든 마음을 가지고 지금 전 인격적으로 모든 노력을 다 하라는 거예요. 지금 하라는 거예요. 지금 힘쓰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시작하라는 거예요. 어떤 것을요? 교회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결국 교회는 바로 대단한 능력이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사랑으로 서로 용납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겸손하고 온유하며 오래 참고 서로 사랑하로 용납하여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복되게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대지가 바로 뭐였죠? 바로 네 가지, 그죠? 예, 바로 이 네 가지죠. 온유와 겸손과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는 것. 그 다음에 4절부터 6절까지 이 하나됨의 근거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됨의 근거. 예.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 힘써 지키는 것은 삼위 하나님의 본질과 사역에 근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부터 바로 5절까지 6절까지 7가지 하나가 나옵니다. 몸성, 소주, 미세와, 제가 신대원 준비할 때 외웠던 건데, 이 7가지 이 하나, 몸도 하나예요. 따라할까요? 몸도 하나예요. 성령도 하나예요. 소망도 하나예요. 주도 하나예요. 믿음도 하나예요. 세례도 하나예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다. 예, 이게 하나. 예, 이게 하나라는 단어가 지금 계속 우리가 하나 되면 힘써 지키는 근거가 무엇인가? 바로 이 교회가 주님으로 고백하며 순종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에 대한 믿음도 하나요. 그리고 하나인 믿음으로 한 몸이 된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죠? 그리고 6절은 무엇보다도 누가 한 분이셔요?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6절 한번 읽어볼까?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지금 하나님도 한 분이시라고 얘기하면서 만유의 아버지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창조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유 위에 계신다는 것은 바로 초월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만유를 통일하신다는 것은 만유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유 가운데 계시다. 바로 내재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그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저를 보세요. 자, 우리 학생들 저를 보세요. 자, 이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이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여러분을 통치하시고, 여러분을 다스리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바로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재하시는 말미암아 우리를 보증하시고, 우리를 인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마지막 천국까지 인도하실 것을 지금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기표하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두 번째 7절부터 마지막 16절까지 바로 두 번째 대지를 하나로 한번 묶어봤습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위하여 무엇을 주셨냐면 바로 직분자와 은사를 주셨다. 자, 두 번째 대지예요. 교회의 하나됨을 위하여 직분자와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교회의 하나됨을 위하여 직분자와 은사를 주셨다. 자, 7절 우리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자,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예, 각 사람에게 무엇을요?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은혜, 이 은사, 이 카리스마, 은혜라는 것은 카리스거든요. 근데 은사는 카리스마예요. 근데 바로 이 은혜는 은사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 은사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은사예요. 우리가 기도 많이 한다고 은사를 물론 하나님이 주실 수 있지만, 아니, 하나님의 선물이라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는 거라니까요.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아멘. 이 선물을 주실 때 어떻게 해가지고 선물을 주셨나? 바로 위로 올라가실 때, 바로 승천하실 때 바로 사로잡았다는 거예요. 누구를 사로잡았어요? 이 사탄 마귀를 사로잡았다는 거예요. 바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사역으로 모든 악한 영적 세력에서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포로 삼으시며 하늘에 오르셔서 승리하신 주님으로서 교회에 선물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이 마귀의 권세를 다 사로잡았어요. 이제 마귀의 권세는 있잖아요. 여러분, 그냥 깨갱깨갱 할 뿐이에요. 그냥 우리가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짓밟으면 돼요.
벌벌 떨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 이 마귀에 대해서 막 너무나 크게 두려워 벌벌 떨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깨어 있으면 돼요. 우리가 정신 차리면 돼요. 우리가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깨어 있으면, 우리가 교회 하나됨을 힘써 지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이 선물이 무엇이냐 했을 때 바로 이 선물이 바로 뭐냐? 바로 이 선물이 뒤에 보면 바로 이 두 가지 선물인데, 바로 그게 뭐냐? 바로 직분자와 그다음에 은사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9절에 보면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무엇이냐? 내리신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리고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왜 오르셨냐?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다. 교회를 충만하게 하신다. 교회를 충만하게 하시는 것은 물론 삼위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하시지만, 그러나 이 직분자와 그리고 은사를 통해서 이 교회를 충만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11절부터 쭉 나와 있어요. 모든 사람이 이런 은사를 받았으며 선물의 분량대도 모두에게 주님이 각각 주셨어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은사를 다 주셨어요. 그리고 각자 이것을 받아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의 충만을 서로 도움으로써 은사를 사용하여 누림으로 서로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 바로 무엇인가? 따라할까요? 직분과 은사. 그래서 11절에 직분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여기서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바로 목사라는 거예요. 목사. 목사와 교사가 나오고, 목사가 하는 일이 뭐냐? 바로 12절이에요. 12절. 이는 성도를 첫 번째, 목사가 교사가 하는 일이 뭐냐? 성도를 첫 번째 온전하게 하고, 두 번째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세 번째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목사의 역할이에요. 목사의 역할이 뭐냐?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 성숙하게 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신앙으로 있지 않게 하고 성숙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은 바로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게 하기 위하여 바로 목사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요. 제가 하는 역할이 그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성숙하게 예수님을 닮아가며 성숙해지는 거, 첫 번째. 할렐루야. 그래서 두 번째 바로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바로 봉사의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은사를 가지고 여러분이 봉사의 일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바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성도들이 신앙이 성숙해서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면서 봉사하며 성도를 세우도록. 바로 봉사한다는 것은 바로 섬긴다는 의미예요. 이렇게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을 때까지 양육하고 준비시키는 것이 바로 목사의 역할이에요. 그러면 13절, 우리 한번 13절 읽어볼까요? 13절. 자,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노니. 즉 다른 말로 하면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바로 자라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여러분이 자라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우리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일을 행하셨는지 알 것 같아요. 우리는 다 어둠의 구덩이에서 우리는 헤매었어요. 우리는 캄캄한 어두운 가운데 지냈어요. 이 세상의 정욕을 따르고 우리는 우리 육체의 정욕대로 살아가며 바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을 따라가며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며 이 구덩이에서, 캄캄한 구덩이에서 빠져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요? 바로 그 빛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힘써 지키면서 우리가 바로 자라가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우리가 바로 이 봉사하면서 바로 우리가 그 장성한 분량까지 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고 그분의 인격과 성품과 사랑과 온유함, 겸손함, 능력을 다 주시고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분의 것을 다 주시는데 무엇으로 주시는가? 그것이 바로 은사라는 거예요. 이 은사는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은사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신 은사예요. 하늘에서 속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늘에 속한 자예요. 그 은사도 하늘에 속한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한 적이 없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특별하게 이 땅에 자기의 존재를 빛나게 하는 존재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충만해지지 않으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냥 단순히 사랑한다, 돕는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늘의 것으로 더 탁월하게 특별해져야 합니다. 바로 그래서 주신 것이 바로 은사입니다. 이 모든 것을 각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각 사람에게 이 은사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은사를 왜 주셨냐? 하나됨을 힘써 지키게 하기 위하여. 결론적으로 우리가 믿는 성도로서 정말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주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며 우리가 먼저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멋진 성도가 되어서 행복하게 여러분이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되려고 하면 무엇이 필요하냐? 바로 그리스도의 충만, 바로 충만함에 분기신 은사를 주십니다. 교회가 충만해지기 위해서는 바로 은사를 가지고 섬기는 게 중요해요. 한 사람에게 모든 충만을 다 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나 둘씩 주셨어요. 목사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도록 다 주시지 않았어요. 저도 부족해요. 저도 연약해요. 저도 여러분이 채워줘야 돼요. 할렐루야. 저도 여러분을 채워주면서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받는 은사는 바로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절대로 우리 한 사람이 충만하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바로 한 몸으로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자기 은사를 가지고 여러 사람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여기에 14명, 15명이 있다면 우리가 한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다 섬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충만해지겠어요? 이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지금 계속 조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한 몸 되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돕고 싶은데 우리가 가진 것이 너무나 비약해요. 그래서 주님이 주신 것이 바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서로를 위해 살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자라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기가 가진 것들을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자기의 은사로 다른 사람을 도와서 그 은사로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절대 우리 혼자서는 살 수 없어요. 우리 혼자서는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그렇죠. 마치 한 사람이 일부분을 받았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는데 다른 모든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왕창 달라드니까 바로 충만해지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각자 가지고 있는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충만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봉사와 사역은 이 은사 사역과 관련이 있습니다. 은사를 가지고 섬길 때 그리스도께서 도우십니다. 각 사람이 은사를 가지고 각양 은사를 가지고 나를 도울 때 그것은 그리스도 한 분은 충만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반대하는 게 있는데 바로 14절에 보니까 어린아이, 우리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직 자라나지 못하고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있어요.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주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목사님 오늘 산에 오르면서 이 어린아이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봤어요. 어린아이 신앙이 어떤 신앙인가? 앞절에 2절에 보니까 온유하지 않고 겸손하지 않고 오래 참지 못하고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지 않는 게 이게 어린아이의 신앙이구나. 그리고 3절에 교회 하나됨을 힘써 지키지 않은 것이 바로 어린아이의 신앙이구나. 그리고 이 사탄의 이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고 승천하심을 말미암아 하나님께 주신 그 능력을 이것을 모르고 그냥 사탄의 그냥 어둠 권세 거기에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거기에 있는 사람이 지금 어린아이구나. 그리고 은사를 가지고 섬기지 못하고 자기 혼자 사는 사람, 다른 사람을 섬기지 않는 사람, 이게 바로 어린아이구나. 이것을 한번 제가 묵상해 봤습니다. 이 어린아이는 14절이 왜 여기에 있을까? 여러분, 자라가야 하잖아요. 장성한 분량, 온전한 사람, 이건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죠? 언제까지 우리가 어린아이 신앙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무리 세상 철학과 학문을 익히고 깊은 인생을 산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을 힘쓰지 않고 다른 지체를 섬기지 않는다면 이건 어린아이예요. 세상의 모든 교훈은 자기 자신을 위해 사이드로 부추깁니다. 그러나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이 우리를 변화시켜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영적 어른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어린아이의 그런 모든 것들을 버리십시오.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마십시오. 온갖 교훈의 풍주에 밀려 요동하지 마십시오. 아멘. 15절, 그러나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16절 우리 마지막으로 읽고 자 결론을 짓겠습니다.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자, 16절을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에게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이 각 마디는 바로 직분자, 특별히 목사를 말하는 거예요. 이 목사를 통하여 도움을 받잖아요. 그죠?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가지고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이 세우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머리와 연결된 온몸은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으로 자라가고 사랑 안에서 몸이 세워집니다. 온몸의 머리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의 양식을 얻으려며 각 마디에 연결되어야 합니다. 즉 목사와 연결되어야 합니다. 바로 목사가 바른 복음을 전하는 게 그 복음과 목사와 연결되는 게 중요합니다. 온몸이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머리와 마리뿐만 아니라 각 지체의 역할도 해야 합니다. 즉 모든 성도는 받은 은사로 자기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섬겨야 합니다. 그러므로 머리로부터 그 충만한 것을 여러분 공급받아 각 마디와 각 지체가 자기의 역할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때 바로 몸은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충만한 것을 공급받고 또 주일날 복음을 증거하며 또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와 교사들을 통하여 여러분이 더 자라가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은사로 서로 잘 섬겨서 우리 교회가 충만한 그런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목사님이 꼭 기도하고 싶은 게 있다고 했죠? 오늘 말씀을 요약하고 그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새롭게 조성하신 우리는 새 언약 백성입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우리 한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겸손과 온유와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며 피상적으로 대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섬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그러나 먼저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으로 충만하게 누리십시오. 먼저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먼저 복음으로 내가 충만하게 누려야 합니다. 말씀으로.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을 교회에 온전해져서, 교회가 온전해져서 그리스도의 충만에 이르도록 말씀의 직분자들, 즉 목사님들의 은혜의 선물로 주셨잖아요. 또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선물로 주셨잖아요. 이들을 잘 섬기게 해달라고. 이들의 약점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장점을 보면서 칭찬하며 격려하며 또 그들의 약점을 잘 보완하며 내가 잘 섬기며 보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중요한 거, 하나님 이 시간 저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말씀으로 저를 회복시켜 달라고. 혹시 여러분 그런 은사가 가진 자 있습니까? 하나님께 이 시간 은혜를 구합시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중에 힘들고 아파하고 영적으로 다운돼 있고 마음으로 힘들고 불안해하며 힘든 자가 있다면, 또 육체적으로 너무 힘든 자가 있다면 하나님께도 이 시간 치유해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주여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혹시나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자가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달라고, 우리가 잘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하신 다음에 우리 간절한 통성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앞두게 생활하라 말씀하시 하나님 아버지, 너희가 교회에 하나님 힘써 지키라 말씀하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때로는 미워하며 힘든 자 아버지, 때로는 아버지 함부로 하는 자 아버지, 우리를 비방하며 이러한 자, 우리를 무시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도 같이 하고 싶고 우리도 화내고 싶지만 우리가 견디며 예수님이 참으시며 예수님이 무시당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참으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너무 힘들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네 하나님의 인사 지키며 나아가기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은사를 가지고 서로 섬기며 함께 나아가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몸이 아픈 자가 있습니까? 아버지 마음이 다운된 자가 있습니까? 아버지 영적으로 하나님 힘든 자가 있습니까?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렇게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병든 자의 손 어디 하나님께 치유하시나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 아픈 부분을 치유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시간 성령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아버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허락하여 주시고 복음을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이 힘듭니다. 아버지 마음이 불안합니다. 주여 아버지 이렇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 성령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렇게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이렇게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고쳐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 3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붙이시고, 주는 내 마음을 채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드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우리 시간, 우리 조용하게 묵상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아픈 부분에 손을 얹고 또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마음이 아픕니까? 마음의 상처로 불안합니까? 육체적으로 너무 힘이 듭니까? 영적으로 다운된 자 있습니까?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 이 시간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복음으로 돌아서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그들이 치유되게 해달라고, 영적으로 먼저 그들이 돌아오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우리 잠깐만 이 시간 묵상으로 이 시간 기도한 시간 갖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너무 힘들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주시는 고통과 영적인 아버지여 고통 가운데 캄캄한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주님 아버지, 아버지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만져주시옵소서. 온전하니 주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여 주님께서 만져주시옵소서. 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교회 한 몸됨을 힘써 지키는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더 겸손하게 도와주시고 더 온유하며 더 오래 참고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며 서로 하나가 되는 우리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자가 있습니까? 마음이 힘든 자가 있습니까? 영적으로 다운된 자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만져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근거하는 내게 여건이와 나사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세워주시고 우리 VIP 영혼들, 특별히 하나님 영적으로 죽어가는 영혼들 복음을 듣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내가 살아야겠습니다. 내가 먼저 성령 충만케 도와주시고 내가 복음으로 더 충만한 은혜를 나누며 또 우리가 가진 은사를 가지고 서로 섬기며 우리 교회가 충만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가 없는 충만 역사와 위로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10년과 가정과 자녀 위에 우리 주원광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요, 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영광 드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